수요 말씀 기도회 2023년 10월 4일입니다. 그동안 룻기 말씀을 공부했고 한 달 휴강하고 10월 첫 주 수요일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체 신학이란 말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과연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는가? 오늘은 첫째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에 보면 점진적 계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점차적으로 계시가 열려진다는 뜻이죠. 각 시대마다 성경이 계시한 말씀들이 점점 더 이해되고 열린다는 의미라고 할 때 점진적 계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한 때에 알려지고 이해되는 특별한 말씀이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잘 알려지지 않다가 요 현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잘 알려지게 되었다.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 계시를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에 함락된 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죠.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자치를 감추었습니다. 한 나라로서 그 국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언제 이스라엘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나타났습니까? 1948년도에 나타났죠.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나라가 건국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도 1948년에 건국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엔드타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 복음서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세계 만방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려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됩니다. 국가로서의 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선민의 지위를 회복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로서 역사의 때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한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 그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면 어떤 가늠하는 기준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작은 민족을 하나님은 과거 구약시대 그리고 현재 교회시대 미래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가까운 때 큰 의미를 지니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하고 국가로서 건설되지 못했는데 2000년 동안 교회사 그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잊혀진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인 한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선민으로 세운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미래를 열어가시는구나. 디자인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에 집중해야 하느냐?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지 신약의 예수님만 우리가 믿으면 되지 구태여 구약의 그 한 나라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왜 오늘날 집중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겠죠. 교회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두 가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감남산에서 이렇게 승천하셨는데 그대로 오겠다 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으로 아마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으니까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그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보면서 완전히 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을 보면서 마른 뼈 죽은 것 같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벤 구리온 그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이제 건국 대통령이죠.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서 건국하면서 아모스 9장 15절 그래도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그 총리들 대통령들이 지도자로 등극할 때마다 이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아모스 9장 15절 너희를 다시 본토로 옛 땅 본토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 다시는 본토에 심을 것이니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9장 15절처럼 이렇게 다 뽑힌 것 같았으나 다시 심어서 뽑히지 않도록 한다는 말씀. 스가랴 14장에 보면 메시아가 감람산에 재림주로 오신다. 예루살렘 감람산이죠.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예수님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려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가장 크고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전쟁의 소문, 기근, 자연재해, 여러 가지 전염병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만 그러나 그보다 가장 큰 징조는 이스라엘의 재건국이다. 1948년 5월 14일 건국한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죠. 무화과 나무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여름이라는 것은 심판이란 마지막 때 심판이란 뜻도 있어요. 여름이란 말이 그러니까 여름에는 어떤 그 실과 열매라는 뜻도 있고요. 심판이라는 뜻도 있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여지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잎에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그럴 때 여름이 가까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서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팔레스타인 국기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땅인데 하얀 색깔이 이스라엘 요만한 나라인데 여기가 골란 고원이고 갈릴리 호수 또 여기 브엘세바
남쪽이죠. 갈릴리 호수는 여기에 있고 사해가 여기 있고, 그런데 요 주황 색깔이 팔레스틴 땅입니다. 여기는 가자지구라고 하죠. 가자지구. 그리고 여기는 서안지구,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라고 하죠. 우리 뉴스에서도 서안지구란 말 많이 듣죠. 여기 예루살렘이 반토막이 나 있어요. 가자지구. 여기 이제 폭격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곳,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에 항상 이스라엘과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입니다. 구약의 그 블레셋, 골리앗의 나라였죠.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고, 이 다윗의 별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계속 지금까지도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여기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전체 세계 지도를 보면 여기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유럽, 여기에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예루살렘 성전산에 이 알 아크바라고 하는 그 이슬람 사원이 여기에 있고요. 돔이죠. 황금 돔, 황금 사원이 있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반으로 갈라져서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고, 저쪽은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는 통곡의 벽, 서쪽 통곡의 벽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이해함으로 신자가 갖게 될 유익. 자, 이스라엘을 이해하면 우리 신자들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인류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이해한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막연하고 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또 이 땅에 실제로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서 막연한 것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을 이루었듯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루어 가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다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육신으로서의 그 물리적인 국가를 이해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앞으로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슬람권과 또 이스라엘과의 이 대립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 선교의 완성을 위한 교회와 신자 역할을 알게 한다.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선교의 완성은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말도 있듯이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날이 오게 될 때가 되겠죠. 그래서 그릇된 종말론의 오류에 빠지거나 치우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런 유익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마지막 때 공부를 이제 오늘은 일과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의
언제나 주 계시니 내 삶 소풍 같으리.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이제 우리 기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사는 것이 참으로 기적 같으며 기대가 되며 늘 주어진 하루가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싸우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